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8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이를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또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우리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우리 중심을 모았던 귀중한 시간이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 운영위원회가 잠깐 모여서 제가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우리 지금 새벽 기도회가 5시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 한 주간은 이제 렘넌트들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오려면은 대중교통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30분을 좀 뒤로 늦춰서 5시 30분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예일교회 새벽 기도 시간을 30분 뒤로 좀 미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성도님들의 의견들, 특히 이제 제일 1순위 의견을 제일 힘있게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기존의 새벽 기도 재단을 계속 쌓고 계신 분들이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기도하다가 본인들 이제 직장이나 산업 현장으로 직접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5시가 조금 애매한 시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새벽 기도를 같이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좀 잘 모아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시간을 5시에 그대로 기존의 시간들 계속 갖고 갈지 아니면 5시 30분으로 조금 이동을 할지를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들을 한번 장로님들이 한번 모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런 의견들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시 반 이렇게 내놓고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오시면 의견을 내시면 안 됩니다. 5시 반으로 옮겨놨더니 의견 내신 분들이 안 오고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저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우리 아침 예배당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단들을 계속 쌓아 나가기 위해서 의견을 좀 수렴하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이제 많이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제가 새벽기도 때 영상을 보면 거의 한 100여 건이 새벽에 같이 영상으로 함께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언제가 조금 제일 성도님들이 여기 예배당으로 나오시든 아니면은 직접 라이브로 새벽기도를 같이 참석하시든 어떤 시간이 제일 좀 편안한 시간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내주시면 장로님들이 수렴해서 또 교회에서 필요한 만큼 결정을 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3부 예배 때는 좀 필요한 한 주간 동안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기도를 좀 부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세계 선교대 4월 19일, 20일, 21일 그래서 선교사님들 먼저 합숙하고 21일에는 우리가 선교대회를 크게 하고요. 23일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함께 또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우리가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또 마음 담고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같이 함께 하는 훈련도 좀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고 항공료도 같이 지원해서 선교대 때 오랜만에 1년에 거의 한두 번인데 선교 현장에 와서 같이 함께 하는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4월 2일 주일날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본부에
서류가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한 90% 정도는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 지금 뉴욕 세계로 교회에 있는 장병찬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 목회 쪽의 사역이 아니고 중남미 순회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지금 요청을 했고 이제 거의 그렇게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되어지면은 목회 더 전념하시기보다 이제는 선교 현장 쪽으로 더 많이,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더 많이 교제하고 또 선교 현장으로도 순회하면서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왜 중남미 순회 선교사 이렇게 임명을 따로 이렇게 파송을 받으려고 하냐니까요. 교회를 목회를 직접 하고 계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2주 이상 비울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이 선교사 파송이나 이런 거 연결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 박광조 목사님을 교회 당에서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넘어 이렇게 뉴욕 세계력교회 이제 가서 대신해서 교회 사역을 좀 돕고 또 선교사님은 교회 나와서 여기 한국에서 이제 훈련도 받고 또 선교사 파송에 관련된 부분들 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이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순회 선교사에서 예를 들면 지금 파나마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우리 장명선 선교사님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 달씩 2달씩 좀 지역으로 좀 들어와서 사역을 좀 도와주세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 교회를 계속해서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혜롭게 성령님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좀 변화를 기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과 관련돼서도 또 나오시게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있는 거죠. 전남로에서 진행하는 렘넌트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도 스텝으로도 많이 참석하고 또 이렇게 수련회에 같이 참석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2월 말 마지막 훈련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또 응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은 여름에 뭐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도 있고 어린이 수련회도 있고 우리 교회 자체 말투수 수련회도 있고 여러 훈련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막 많은 숫자가 여기에 다 이렇게 갈 수가 없고 또 노회에서 이번에는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한 20명 넘게 오늘 주보에 보니까 그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에 맞춰서 3월 1일 우리 청년들 리더 수련회 3월 1일은 쉬는 날이어서 청년들은 주로 이제 대학생도 있지만 우리 청년국은 직장인들도 있어요. 직장을 쉬는 날 맞춰서 청년 수련을 합니다. 이번에 등록된 숫자를 이렇게 인터넷에 협회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거의 2,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오랜만에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지금 휴일에 쉬는 날 공휴일에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같이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놓고도 이번 주 3월 1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 기도를 하시면서 겨울 동안에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을 받아왔는데 그게 그냥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정말 좀 담겨서 이들이 한 학기를 시작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험 있는 훈련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루터기 어린이집입니다. 항상 이맘때면은 저희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주보에 올라오죠. 이제 한 해 한 해 이제 입학하는 이제 원화를 모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1년 내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해요. 지금 상황은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사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0.7%라 그러죠 출생률이. 광주 안에서만 해도 어린이집이 거의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다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숫자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고민이 엄청 돼서 이렇게 저를 또 원장님 저 찾아오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는 할 거라고.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사역이 아니고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우리 후대에게 교회가 있는 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들을 하자라고 해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잘해야 돼, 그런 부담 절대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하고 손잡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필요한 부분들은 교회에서 후원해 가면서 일을 진행할 거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시작했던 사역이니까 사명으로 진행하는데 어느 날 애들이 이제 한 명도 안 와서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럼 저는 문 닫을 거예요. 막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왜요? 그는 또 다른 응답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의 전체 지금 출생률과 함께 지금 정부에서 정한 지금 정책 자체가 어린이집을 점점 좀 없애려고 하는 정책으로 자꾸 가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영적인 훈련들과 중요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사역들로 우리가 그렇게 어린이집을 좀 마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냥 뭐 저기서 한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많이 마음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메시지가 교회에 관련된 메시지죠. 교회 전체적인 어떤 기도 제목들 중에 몇 가지를 좀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거의 3년이었죠. 3년 정도 이제 건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 써야 돼. 또 의사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많은 그런 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예배 출석이 어려웠던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과 같이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눴습니다. 예배에 나와라가 아니고 그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계속 연락도 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그러다가 힘을 얻어서 또 상황들이 바뀌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 3월 5일 주죠. 이번에 새로 지교회가 세 군데, 금호 지교회, 그리고는 동천 지교회, 그리고 전주 지교회, 이 세 군데가 거의 3년 정도, 3년 4년 넘게 우리가 코로나 당하면서 지교회 파송, 뭐 대면으로 사역할 수 있는 상황들이 거의 어려웠으니까요. 지교회 이렇게 설립하고 파송하는 거를 거의 멈췄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이번에 다시금 지교회 파송해 가자라고 해서 지금 세 군데가 다음 주에 지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교회에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당에 보고되어지고 나서는 지교회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임명하고 파송하는 식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300지교회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여기에 세워져 있는 책임 중직자부터 사역자 모든 전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지교회들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지교회 운동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신청서도 받고 청원서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서류를 꾸려서 일부러 지교회 사역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들이 한 곳에 딱 뿌리를 내려서 그 지역의 말씀 운동을 제대로 펴고 전도 운동을 펼 수 있는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점점 더 많이 생겨서 우리 광주 호남 전체를 두고 우리가 300지교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고 보고되어지는 내용들 보면 병환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수술을 하는 분들, 또 수술 이후에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들, 또 재발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또 계속해서 치료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 되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암이라는 것들 때문에 더 굉장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확 이렇게 다운시켜 버리는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꽤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을 입어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부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식사할 때마다 또 뭐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음식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데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음식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음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제가 호흡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모든 혈관 다 저쪽 구석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내 모든 부분 세포들이 다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들이 내 몸에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와 기도의 비밀이고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기도는 쉬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군에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 타 지역에 가 있는, 그리고는 해외로 유학 가게 돼 있는, 지금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타 지역으로 올해 또 대학 입학해서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가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 놓고도 계속해서 교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교회 안에 위원회들, 조직들이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좀 돌아보면서 교회 든든하게 기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다운 교회 모델입니다. 우리가 계속 응답 25라고 하죠. 24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지만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누리는 건 하지만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여야만 돼요. 전도는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게 전도입니다. 선교는 사실은 우리가 선교를 붙잡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미래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가능한. 오늘 교회는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 에일교회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에일교회를 보고, 교회는 저래야 되는 거구나, 이런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에일교회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모든 아가야와 고린도 지역과 전 마게도냐 지역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졌던 교회. 저는 그런 어떤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에일교회가 많은 어떤 부분이든, 저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리 예배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들 있잖아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역자들 사이에서 다른 교회가 우리 교역자들의 분위기를 보고 부러워하고 좀 따라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교역자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뭔가 제가 막 강압적으로 뭔가를 끌고 오고 막 지시하고 못하면은 야단치고 그런 교역자 분위기가 아니고, 많은 교회가 부러워하고 배울 수 있을 모델이 되어지는 교역자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친구가 이제 같이 신학교를 공부했던 후배들도 있고요.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커요. 몇천 명 되는 교회예요. 지역에서 굉장히 내노라는 유명한 교회인데 교역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해요. 그 목사님한테 욕을 안 먹어본 교역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뺨 안 맞아본 교역자도 없어요. 그냥 구두로 무릎 그냥 바로 첫대피를 까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델이 될까? 그런 모델은 절대 안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림들을 저는 여러 모양으로 그려봅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교회에서 보면서 뭘 배우도록 어떤 모델로 될까? 근데 결국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고 응답 25예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지.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놓고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죠? 교회다운 교회, 굉장히 단어는 멋있는 단어인데 참 쉽지 않은 단어예요.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참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하지만 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숫자가 결정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될 수 있어요. 우리 엘교회는 그러면은 이 교회다운 교회의 근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어떤 관점과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기본이고 그게 본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두고 오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함께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의 본질. 오늘 본문에서 오늘 아모스서 말씀이죠. 9장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 처음 교회의 어떤 모형으로 세워진 게 임시, 사실은 그게 완전한 예배 초소는 아니고요, 임시 초소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의 완벽한 그림이 다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한 크게 돈 엄청 들여가지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어놨던 헤롯 성전을 보고 이거 다 무너뜨려 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건물은 껍데기일 뿐이고 모형이지 진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성전,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우시는 교회를 모델로 보여주시겠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시 예배 초소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나중에 솔로몬 때 네노라는 성전이, 이제 큰 성전이 이제 처음 지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허물어졌다가 바벨론 시대 때 돌아온 포로스에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져요. 어떤 학자들은 제1성전, 제2성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떤 또 학자들은요 반대로 이거는 제2성전이 아니고 허물어졌고 조금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금 개축하고 새로 이렇게 좀 보정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제2성전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든 스룹바벨 성전이 그때 다시금 재건했고요, 나중에는 헤롯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는 이게 전부 다 모형이거든요. 우리는 알게 되는 이 네 가지 성전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것 말고 다윗, 성막인데 텐트로 돼 있다고 해서 다른 단어로 장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윗 시대 때 다시금 되찾아오죠. 그리고는 이 다윗의 장막에 다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다윗의 장막에서 회복되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예배예요. 그리고 찬양. 예배와 찬양 어느 정도냐니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나 모세 때나 스룹바벨 때나 헤롯 성전에서는 항상 지성소와 성소가 딱 휘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언약궤를 저 안에다 놓고. 근데 다윗의 장막 때는 뭐 천막이 대단한 큰 천막이 아니다 보니까 휘장이 따로 없이 그냥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했대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다 위로부터 밑에까지 다 찢어져서 다 열려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완전 하나 되어지는 그 모형이 다윗의 장막에서부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완성된 예배, 완성된 교회의 어떤 그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그림의 모형이 다윗의 장막에 조그맣게 담겨져 있었다. 그 정도로 말할 만큼 예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있게 일어났던 부분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특히 다윗이 레이지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일하고 있을 때 다 끌어모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팀을 다 구성해서 매일같이 돌리는 거예요. 시간 정해서. 한 사람이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12반열을 만들어 놓고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내내 예배가 되어지고 매번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요, 절기가 따로 있어서 절기 때 사람들이 확 모여들고 그 다음에 없냐, 그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던 게 회복됐던 그 성막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야, 진짜 다윗의 장막, 이거는 교회의 본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중에는 이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는 전혀 없어요. 성전 이따만한 어마어마한 보기 좋은 성전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보기 좋은 건물에 있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다윗과 그 주변에 같이 함께 예배자들의 그 마음을 알고 무너져버린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교회가 찾아내야 될 본질 중에 본질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정말로 많이 꿈꿉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회의 사명에 관련된 건데요, 12절 보세요.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일으켜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럼 지금 다윗 시대 때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버렸어요. 다윗의 왕국 자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무너져버린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엄청난 다윗의 왕국, 그 사사 시대부터 어떤 모든 인간의 중심 됐던 걸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던 이 다윗 왕국이 또다시 죄와 범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버렸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이 회복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고 우상 숭배로 범죄로 무너져 있는 세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금 일어나는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전히 완성되어 가기 시작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엄청난 사명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타민족이에요.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들,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해 가시겠대요.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는 우리의 다음 세대 렘넌트들까지, 남은 자까지 회복해내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장막,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본질적인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는 거고, 그리고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완전히 쪼개져서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해 가고,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더 펼쳐져서 만국을 회복해 나가는 전도와 선교까지, 후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완전 회복해 내겠다라는 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려드리는 그림 있죠.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 교회가 중심되어져서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함께 하는 거. 교회가 중심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내는 진짜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하는 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후대 든든하게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거. 그리고는 이 교회 때문에 정말 많은 영적인 썸밋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서도록 이 교회가 중심돼서 진짜 중요한 흑암 문화에 반대되어지는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호남 렘넌트 오케스트라 막 응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막 우리가 기뻐했던 거, 문화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중심돼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두 가지 다 정말 예배 회복해 가면서 찬양 회복해 가면서 기도 회복해 가면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 중에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부분들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오늘 작전 건축 헌금 드리는 주간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와 메시지가 연결되어지는데 우리 건축위원회가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좀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단순히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삶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공간, 특히 또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죠. 금토일 시대가 이제 점점 더 흐름 따라서 오게 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현장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훈련받고 우리 삶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공간,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훈련하고 이 속에서 많은 문화의 어떤 그림들을 해 나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위에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꿈꾸면서 예배당에 와서 아이들이 미래를 그릴 수 있고, 예배당에 와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삶을 나눌 수 있고, 여기에서 뭔가 자기들의 공간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선교의 문이 되어져서 많은 타민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자기들의 선교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되려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건축을 어디까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도 단순하게 헌금으로 끝내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그림을 그리고 또 소통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나이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가서 봤더니 어떤 방송실에 딱 들어갔더니요, 모니터가 한 20개가 넘게 쫙 다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30년 전이잖아요. 30년 훨씬 더 됐죠. 그 모니터 앞에 한 사람씩 다 앉아 있어요. 보니까 모니터에 자막을 넣고 있어요. 그 주간에 있었던 설교, 모든 언어가 다 달라요. 20개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거 보면서 교회가 한 교회가 일어나면 선교도 하겠구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딱 돌아섰더니요, 한쪽에는 스튜디오처럼 교회 안에 어떤 누구로든지 와서 거기에서 뉴스도 찍고 교회 뉴스를, 현장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딱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앞으로 교회 목회를 한다면 저런 문화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좀 정말 꿈꾸는 미래 렘넌트들이 그런 데서 와서 보면서 교회를 꿈꿔낼 수 있는 그런 교회면 너무 좋겠다. 돌아서니까요, 여러 공간들이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평일날도 와서 자기들의 삶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포럼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 기도하고 막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교회는 그냥 단순히 예배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예배가 근본이 되어져서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회복해 가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답을 주는 교회. 제가 꿈꿨던 교회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신학교 가기 바로 전인데요, 우리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이 우리 에일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